여러분, 차가운 밤거리를 걷다가 어둠 속에 웅크린 작은 그림자를 마주한 적이 있으신가요? 자동차 밑이나 건물 틈새에서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길고양이들 말입니다. 혹시 주머니 속에 있던 간식을 꺼내거나 일부러 편의점에 들러 캔 하나를 사서 그 앞에 놓아준 적은 없으신가요? 그럴 때 주변의 시선이 신경 쓰이거나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했을 겁니다. 누군가는 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것을 싫어하기도 하고 때로는 핀잔을 주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그 작은 생명이 허겁지겁 배를 채우는 모습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지고 따뜻해지는 기분을 느껴보셨을 겁니다. 우리는 왜 말도 통하지 않는 이 작은 생명들에게 마음을 쓰고 나의 시간과 돈을 들여가며 보살피는 걸까요? 단순히 귀여워서일까요? 아니면 불쌍해서일까요? 이 작은 행동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것이 우주의 거대한 법칙인 업보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길 위에 작고 여린 생명을 거두는 그 손길이 사실은 당신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거대한 복의 씨앗이라면 어떨까요? 세상 사람들은 하찮게 여길지 모르는 그 작은 자비심이 부처님의 눈에는 어떻게 비치는지, 그리고 그것이 훗날 어떤 놀라운 결과로 돌아오는지에 대한 답을 오래전 부처님과 제자들, 그리고 수많은 생명들이 얽힌 이야기 속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옛날 어느 깊은 산속절에 지혜롭고 신통력이 뛰어난 노스님과 어린 사미승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린 사미승은 아주 어릴 때 절에 들어와 스승님을 모시며 수행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노스님이 깊은 선정에 들어 사미승의 관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스님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선정 속에서 본 사미승의 수명은 안타깝게도 단 7일밖에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뒤면 이 어린 제자가 세상을 떠날 운명이라는 것을 알게 된 노스님은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거스를 수 없는 법이라 생각한 노스님은 조용히 사미승을 불렀습니다. 얘야, 오랫동안 고향에 다녀오지 못했으니 부모님이 많이 보고 싶겠구나. 오늘부터 휴가를 줄 테니 집에 가서 부모님을 뵙고 오너라. 사미승은 갑작스러운 휴가에 기뻐하며 물었습니다. 스승님, 정말 다녀와도 됩니까? 언제까지 돌아오면 됩니까? 노스님은 차마 7일 뒤에 죽을 것이라는 말을 하지 못하고 애써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천천히 다녀오너라. 8해가 지나고 90해째 되는 날 돌아오면 된다. 노스님은 사미승이 부모님 곁에서 마지막을 맞이하게 해주려는 배려였습니다. 사미승은 아무것도 모른 채 신이 나서 짐을 챙겼습니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산을 내려가는 사미승의 뒷모습을 보며 노스님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사미승이 산을 내려와 고향으로 가는 길에는 며칠 동안 내린 비로 인해 개울물이 불어나 있었습니다. 흙탕물이 거세게 흐르는 개울가를 조심조심 걷고 있는데 어디선가 웅성거리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미승이 걸음을 멈추고 소리가 나는 곳을 살펴보니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낡은 나무 토막 위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 나무 토막 위에는 수많은 개미떼가 새카맣게 모여 있었습니다. 불어난 물에 개미집이 잠겨버린 모양이었습니다. 개미들은 나무 토막 위에서 어쩔 줄을 몰라하며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나무 토막은 점점 더 거센 물살 쪽으로 떠내려가고 있었고 이대로 두면 개미들은 모두 물에 빠져 죽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사미승은 순간적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런, 저 작은 생명들이 모두 죽게 생겼구나. 사미승은 자신의 갈 길이 바쁘다는 것도 잊은 채 지체 없이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주변을 둘러보며 개미들을 구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물살이 너무 세서 직접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사미승은 근처에 있던 긴 대나무 가지 하나를 꺾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나무 토막 쪽으로 대나무 가지를 뻗어
개미들이 건너올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주었습니다. 개미들아, 어서 이쪽으로 건너오렴. 여기는 안전하다. 사미승은 옷이 흙탕물에 젖는 줄도 모르고 한참 동안 대나무 가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개미들은 사미승이 놓아준 대나무 가지를 타고 줄지어 안전한 땅으로 기어 올라왔습니다. 수백, 수천 마리의 개미들이 모두 땅으로 무사히 올라간 것을 확인한 뒤에야 사미승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휴,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사미승은 젖은 옷을 대충 털어내고 다시 짐을 챙겨 부모님이 계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사미승은 부모님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먹고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도 나누며 행복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어느덧 약속한 7일이 지났습니다. 8일째 되는 날 아침, 사미승은 다시 절로 돌아가기 위해 길을 나섰습니다. 절에 있던 노스님은 오늘이 사미승이 떠난 지 8번째 되는 날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지금쯤 장례를 치렀겠구나. 불쌍한 것, 그 어린 나이에. 노스님은 사미승의 명복을 빌어주기 위해 목탁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절 마당에서 익숙하고 활기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스승님, 저 다녀왔습니다. 노스님은 깜짝 놀라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마당에는 죽었어야 할 사미승이 아주 건강하고 밝은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오히려 떠나기 전보다 더 혈색이 좋고 기운이 넘쳐 보였습니다. 노스님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인가? 내 신통력이 틀릴 리가 없는데. 분명 7일 안에 목숨이 다할 운명이었는데. 노스님은 사미승을 방으로 불러앉히고 위아래를 훑어보며 물었습니다. 네가 집에 다녀오는 동안 무슨 특별한 일이 없었느냐? 사미승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일이요? 글쎄요, 부모님 뵙고 밥 잘 먹고 푹 쉬다 온 것 말고는 별일 없었습니다. 노스님은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다, 잘 생각해 보거라. 오고 가는 길에 혹시 무슨 일을 겪지 않았느냐?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좋다. 사미승은 곰곰이 생각하다가 무릎을 탁 치며 말했습니다. 아, 생각해보니 오는 길에 개울가에서 개미떼를 구해준 적이 있습니다. 물에 떠내려가는 개미들이 너무 불쌍해서 대나무 가지를 대어 땅으로 건너오게 해주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노스님은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구나. 바로 그것이었구나. 네가 죽어가는 수만 생명을 살려낸 그 공덕이 하늘에 닿아 너의 수명을 늘려준 것이다. 한낱 미물이라도 생명의 무게는 똑같은 법이니 그 수많은 생명을 살렸으니 너의 업이 바뀐 것이야. 이 일화는 작은 자비심이 정해진 운명마저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는 부처님 당시의 일입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한 마을 어귀에서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곳에는 뼈가 드러날 정도로 앙상하게 마른 떠돌이 개 한 마리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개는 병이 들어 몸 곳곳이 헐어 있었고 파리떼가 들끓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냄새가 난다며 코를 막고 피해갔고 어떤 이들은 돌을 던지며 쫓아내려 했습니다. 에이, 재수없게. 저런 더러운 짐승이 왜 여기 누워 있는 거야? 사람들은 욕설을 퍼부으며 그 불쌍한 개를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개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는 허리춤에서 물병을 꺼내어 메마른 개의 입에 물을 적셔주셨습니다. 자비로운 손길로 개의 더러운 털을 쓰다듬어 주시며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고통받는 생명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고통을 내가 알고 있노라. 부처님의 제자 아난다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부처님, 이 개는 병들고 더러워 건드리기만 해도 병이 옮을 것 같습니다. 어찌하여 이토록 귀하게 대하십니까?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돌아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여, 그리고 비구들이여. 생명을 가진 모든 것은
고통을 싫어하고 행복을 원한다. 이게 또한 전생에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 먼 훗날 다시 사람으로 태어날 수도 있다. 지금 이 순간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 앞에서는 왕이나 거지나 이게나 다를 바가 없다. 병든 자를 돌보는 것이 곧 나를 돌보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자신이 가진 음식을 나누어 개에게 먹이셨고 개가 편안하게 눈을 감을 때까지 곁을 지키셨습니다. 그날 밤 안한다는 꿈속에서 찬란한 빛을 보았습니다. 그 빛 속에서 천상의 옷을 입은 한 젊은이가 나타나 부처님께 절을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낮에 마을 어귀에 쓰러져 있던 개였습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손길과 음식 덕분에 마음속의 원망과 고통을 놓고 편안하게 숨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 공덕으로 저는 이제 천상계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의 은혜를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하찮아 보이는 짐승이라도 그 생명의 본질은 존귀하며 그들에게 베푼 자비는 결코 사라지지 않고 우주를 돕니다. 이번에는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인 자타카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옛날 히말라야 산기슭에 앵무새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숲에 큰 불이 났습니다. 불길은 맹렬하게 타올라 숲속의 모든 동물들이 불에 타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사방에서 동물들의 비명소리가 들려왔고 하늘은 검은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다른 새들은 모두 날개를 펴고 숲을 떠나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이 앵무새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앵무새는 근처 호수로 날아가 자신의 날개를 물에 적셨습니다. 그리고는 불길이 치솟는 숲 위로 날아올라 날개에 묻은 물방울을 털어냈습니다. 타닥, 타닥. 떨어지는 물방울은 불길에 닿기도 전에 증발해버릴 만큼 미미했습니다. 하지만 앵무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시 호수로 날아가 물을 적시고 다시 불길 위로 날아와 물을 털어내기를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연기에 눈이 맵고 뜨거운 열기에 깃털이 그슬려도 앵무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을 하늘에서 지켜보던 천신들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앵무새야, 그만두거라. 네가 가진 그 작은 날개로 적신 물 몇 방울로 어찌 이 거대한 숲의 불을 끄려 하느냐? 그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다. 너만 지쳐서 죽게 될 것이다. 그러자 앵무새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알고 있습니다. 내 힘이 미약하다는 것을 나도 압니다. 하지만 이 숲은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며 내 가족과 친구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뿐이라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나는 이 불을 끄기 위해 날갯짓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앵무새의 그 간절하고 숭고한 마음에 감동한 천신들의 왕 제석천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참으로 갸륵하구나. 그 작은 몸속에 저토록 큰 자비심이 들어있다니. 제석천의 눈물은 곧 거대한 비가 되어 쏟아져 내렸고 숲의 불은 순식간에 꺼졌습니다. 앵무새의 작은 날갯짓이 결국 하늘을 감동시켜 숲 전체를 구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길고양이 한 마리에게 밥을 주는 것이 세상의 모든 불쌍한 동물들을 구하는 거창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앵무새의 물 한 방울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 생명을 아끼는 그 간절한 마음은 하늘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는 숲속에서 부처님을 시봉한 코끼리의 이야기입니다. 부처님께서 승단의 분열로 인해 마음이 상하여 홀로 숲속으로 들어가 머무신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부처님을 찾지 못했지만 숲속의 동물들은 부처님의 위대함을 알아보았습니다. 그 숲의 우두머리였던 코끼리 파릴레이아카는 부처님께서 나무 아래 앉아 계신 것을 보고 스스로 다가와 부처님을 모시기 시작했습니다. 코끼리는 긴 코로 나뭇가지를 꺾어 부처님이 앉으실 자리를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더운 날에는 큰 잎사귀를 흔들어 부채질을 해주었고 추운 밤에는
뜨거운 물을 마련해 부처님이 목욕하실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코끼리는 매일 숲을 돌아다니며 가장 맛있는 과일을 따와 부처님께 공양했습니다. 짐승인 코끼리가 인간인 부처님을 그것도 아무런 대가 없이 지극정성으로 모신 것입니다. 어느 날은 원숭이 한 마리가 이 모습을 보고 자신도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싶어졌습니다. 원숭이는 벌집에서 꿀을 따와 부처님께 바쳤습니다. 부처님께서 꿀을 드시고 기뻐하시자 원숭이는 너무나 행복하여 나무 위를 펄쩍펄쩍 뛰어다녔습니다. 이 짐승들은 비록 축생의 몸을 입고 있었지만 성자를 알아보고 공경하는 마음을 낼 줄 알았던 것입니다. 나중에 부처님께서 숲을 떠나시려 하자 코끼리는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코끼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8일 내에 약하여 너는 이곳에 머물러라. 너의 지극한 정성은 이미 나에게 닿았다. 너는 이 공덕으로 다음 생에는 축생의 몸을 벗고 천상에 태어나거나 인간으로 태어나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부처님의 말씀대로 코끼리는 죽은 뒤 천상계에 태어나는 복을 누렸습니다. 말 못하는 짐승에게 베푸는 친절도 중요하지만 짐승들 또한 순수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섬길 때 큰 복을 받습니다.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라는 사람이 배고픈 짐승에게 먹이를 나누어주는 행위는 얼마나 큰 공덕이 되겠습니까? 옛날 인도의 어느 숲에 황금 사슴왕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털은 황금빛으로 빛났고 눈은 보석처럼 아름다웠습니다. 그는 500마리의 사슴 무리를 이끄는 우두머리였습니다. 어느 날 나라의 왕이 사냥을 나와 사슴들을 포위했습니다. 왕은 매일 사슴 한 마리씩을 잡아먹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사슴왕은 동족들이 한꺼번에 몰살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왕과 협상을 했습니다. 저희가 매일 한 마리씩 스스로 궁전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니 무의미한 살생은 멈춰 주십시오. 왕은 이를 수락했고 그날부터 제비뽑기로 뽑힌 사슴이 매일 죽음을 맞이하러 갔습니다. 어느 날 새끼를 뺀 어미 사슴이 제비에 걸렸습니다. 어미 사슴은 사슴왕에게 찾아와 울며 간청했습니다. 왕이시여, 저는 죽어도 좋으나 뱃속의 새끼는 아직 세상 빛도 보지 못했습니다. 새끼를 낳을 때까지만 순서를 미루어 주십시오. 하지만 순서를 바꾸면 다른 누군가가 오늘 죽어야 했습니다. 사슴왕은 고뇌 끝에 결단했습니다. 걱정 마라. 내 순서를 미루어 주겠다. 그리고 사슴왕은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스스로 도살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요리사가 황금 사슴왕을 보고 깜짝 놀라 왕에게 알렸습니다. 왕이 달려와 물었습니다. 그대는 무리의 우두머리가 아닌가? 어찌하여 스스로 죽으려 하는가? 사슴왕은 새끼 뺀 어미 사슴의 사정을 이야기하며 말했습니다. 죽음의 고통은 누구에게나 두려운 것입니다. 내 목숨을 아끼기 위해 다른 이에게 그 고통을 떠넘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왔습니다. 왕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짐승도 이토록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자비를 베푸는데 인간인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왕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비록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으나 짐승만도 못하고 그대는 짐승의 형상을 하고 있으나 성인과 같구나. 왕은 그날부로 사냥을 금지하고 사슴들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이 황금 사슴왕이 바로 부처님의 전생이었습니다. 이처럼 불교의 수많은 이야기들은 동물의 형상을 한 생명들이 우리와 결코 다르지 않음을, 때로는 우리보다 더 깊은 자비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느 가난한 상인이 장사를 하러 먼 길을 떠났습니다. 그는 가진 것이 별로 없어 점심으로 먹을 주먹밥 한 덩이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길을 걷던 중 그는 다리를 절뚝거리는 떠돌이 개를 만났습니다. 개는 며칠을 굶었는지 갈비뼈가 앙상했고 상인을 보자마자 애처로운 눈빛으로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상인은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이 주먹밥을 먹지 않으면 쓰러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개의 눈망울을 보는 순간 그는 주먹밥을 반으로 나누었습니다. 나도 배가 고프지만 너는 나보다 더 배가 고프겠구나. 상인은 주먹밥의 절반을 개에게 주었습니다. 개가 순식간에 먹어 치우자 상인은 나머지 절반마저 내어주었습니다. 그래, 너라도 배불리 먹어라. 나는 물을 마시면 된다. 상인은 빈손으로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상인은 꿈속에서 돌아가신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아버지는 환한 얼굴로 나타나 말했습니다. 아들아, 네가 오늘 베푼 그 자비심이 너의 앞길에 닥칠 큰 재앙을 막았다. 원래 너는 내일 산적을 만나 목숨을 잃을 운명이었으나 배고픈 생명을 살린 그 공덕으로 산적들이 다른 길로 가게 되었다. 다음 날 상인은 실제로 산적들이 자신이 가려던 길목을 피해 다른 곳으로 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굶어가며 베푼 한 끼의 식사가 자신의 목숨을 구한 것입니다. 거북이와 마오바오의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옛날 중국에 마오바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시장에서 어부에게 잡혀 죽게 된 거북이 한 마리를 보았습니다. 그는 돈을 주고 거북이를 사서 강물에 놓아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마오바오가 장군이 되었는데 전쟁에서 패하여 강가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뒤에는 적군이 쫓아오고 앞에는 깊은 강물이 가로막혀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물속에서 거대한 거북이 한 마리가 떠올랐습니다. 그 거북이는 마오바오를 등에 태우고 강을 건너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마오바오가 자세히 보니 그 거북이는 옛날 자신이 시장에서 구해준 바로 그 거북이였습니다. 짐승들도 은혜를 압니다. 말을 하지 못할 뿐 자신을 살려준 사람의 냄새와 그 따뜻한 기운을 평생 기억합니다. 여러분이 밥을 주는 길고양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비록 고맙습니다라고 말은 못하지만 여러분을 볼 때마다 보내는 그 신뢰의 눈빛과 여러분의 발목에 몸을 비비는 그 몸짓이 바로 그들의 언어로 표현하는 감사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어느 수행자가 산속 토굴에서 용맹정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되어 눈이 많이 내렸고 수행자는 먹을 것이 떨어져 며칠을 굶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다람쥐, 토끼, 새들이 도토리와 열매, 작은 씨앗들을 물어다 문 앞에 쌓아놓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수행자가 굶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자신들이 겨우내 먹을 식량을 나누어 준 것입니다. 수행자는 짐승들의 마음에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며 그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려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세상의 모든 생명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베푸는 것이 남을 위한 것 같지만 결국은 나를 위한 것이며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거대한 생명의 그물망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부처님의 말씀과 예시이야기들을 통해 우리가 길 위의 생명들에게 베푸는 자비가 얼마나 큰 의미를 지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단순히 재미있는 전설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철학과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가르침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행위를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혹시 모를 갈등이나 어려움 앞에서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요?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과 실천 방법을 몇 가지 원칙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행위는 보시의 수행 중에서도 가장 순수한 형태입니다. 불교에서 보시는 베푸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베풀 때는 은연중에 보답을 바라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밥을 샀으니 저 사람이 나를 좋게 보겠지, 언젠가 나에게 도움이 되겠지 하는 마음 말입니다. 하지만 길고양이에게 밥을 줄 때는 어떤가요? 그 고양이가 나중에 돈을 갚을까요? 아니면 나에게 선물을 사올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배를 채우고 때로는 고맙다는 인사도 없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오히려 핥히지 않으면 다행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행위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베푸, 즉 무주상보시에 가장 가깝습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 가장 찬탄하신 공덕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런 보답도 기대할 수 없는 대상에게 오직 측은지심 하나로 베푸는 그 행위야말로 여러분의 영혼을 맑게 하고 거대한 복덕을 쌓는 길입니다. 둘째, 생명의 무게는 평등하다는 진리를 몸소 실천하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인간 중심적입니다. 인간의 편의를 위해 자연을 파괴하고 동물들을 수단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모든 생명은 불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길고양이의 배고픔은 인간의 배고픔과 다르지 않습니다. 추위에 떠는 고통 또한 인간이 느끼는 추위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길고양이의 눈을 들여다보며 그들의 고통에 공감하는 순간 여러분은 나라는 좁은 울타리를 넘어 우주적인 생명의 연대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비심을 키우는 최고의 훈련입니다. 이 자비심이 커지면 비단 고양이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힘든 이웃, 가족, 직장 동료를 대하는 태도까지 부드럽고 너그럽게 변하게 됩니다. 결국 고양이를 돌보는 것이 여러분의 인격을 완성해가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 나쁜 업을 소멸하고 좋은 인연을 맺는 방편이 됩니다. 삼위승의 이야기에서 보았듯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것은 정해진 운명도 바꿀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과거의 악업들이 지금 내가 베푸는 선행으로 인해 희석되고 사라집니다.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행위는 방생과도 같습니다. 죽을 수도 있는 생명을 하루 더 살게 해주는 것이니까요. 이런 선업이 쌓이면 살아가면서 닥칠 수 있는 사고나 질병, 나쁜 일들이 비켜가거나 약하게 지나갑니다. 또한 짐승들도 영물입니다. 그들이 보내는 감사의 파동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을 보호하는 긍정적인 에너지장이 됩니다. 때로는 꿈속의 현몽으로, 때로는 직감으로 여러분을 도울 것입니다. 넷째, 주변의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하는 방편이 필요합니다.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것을 싫어하는 이웃과의 마찰은 많은 분들의 고민거리입니다. 이때 부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좋은 일을 하니 너희는 참아라라는 태도는 불교적이지 않습니다. 나의 자비가 타인에게 고통이나 불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밥을 줄 때는 남의 눈에 띄지 않는 곳을 선택하고 주변을 항상 깨끗이 청소하며 배설물을 치우는 등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화를 내기보다는 그들의 불편함도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미소로 대하고 피해를 주지 않으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때 그들의 차가운 마음도 조금씩 녹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와 자비를 함께 실천하는 복해쌍수입니다. 다섯째, 무력감에 빠지지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 밥을 줘봤자 세상의 모든 불쌍한 고양이를 구할 수는 없어. 겨우 한 마리 살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 산불을 끄려던 앵무새를 기억하십시오.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순간 그 행위를 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주 전체를 구할 수는 없어도 내 눈앞에 있는 그 한 생명의 우주는 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준 캔 하나가 그 고양이에게는 오늘 하루를 버티게 하는 기적이고 그 기적이 모여 생명을 이어갑니다. 작은 선행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물방울이 모여 바위를 뚫고 티끌이 모여 태산을 이룹니다. 여섯째, 기다림과 인내를 배우십시오. 길고양이들은 쉽게 곁을 내주지 않습니다. 밥을 주어도 하악질을 하거나 도망갑니다. 서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이 살아온 환경이 그만큼 가혹했기 때문입니다. 대가 없이 꾸준히 베풀다 보면 언젠가는 마음을 엽니다. 설령 마음을 열지 않는다 해도 상관없다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이런 기다림의 과정은
우리에게 인내심을 가르쳐 줍니다. 세상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사람들이 내 진심을 몰라줄 때, 고양이를 기다려주던 그 마음으로 세상을 대한다면 견디지 못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일곱째, 길고양이는 여러분의 스승입니다. 그들은 과거나 미래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지금 여기에 충실합니다. 배부르면 햇볕 아래서 편안히 자고 배고프면 먹이를 찾습니다. 인간처럼 일어나지 않은 일을 걱정하거나 지나간 일을 후회하며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그 단순하고 명쾌한 삶의 방식에서 우리는 배울 점이 많습니다. 밥을 먹는 고양이의 평온한 모습을 보며 여러분도 잠시 근심 걱정을 내려놓고 그 순간의 평화에 머물러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명상이고 수행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것은 단순히 먹이를 주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와 남이 둘이 아니라는 불의의 진리를 실천하는 것이며 메마른 세상에 자비의 물을 대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손끝에서 전해지는 그 따뜻한 온기가 차가운 길바닥에서 떨고 있는 작은 생명에게는 부처님의 손길과도 같습니다. 혹시라도 주변의 비난이나 자신의 부족한 여건 때문에 망설이고 계셨다면 용기를 내십시오. 그리고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아주 위대하고 성스러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베푼 그 사랑은 반드시 돌고 돌아 여러분의 삶을 더 환하고 따뜻하게 비추는 등불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업보가보는 틀림이 없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선한 씨앗을 심었으니 반드시 선한 열매가 열릴 것입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는 길, 혹시 마주칠지 모를 작은 친구들을 위해 가방 속에 작은 간식 하나 챙겨보는 여유를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준비가 여러분의 하루를,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이 세상 모든 생명에게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더 많은 분들과 이 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듭니다. 감사합니다.